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네.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민도 안 하고 나온 걸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레베카 피퍼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좀 버겁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최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옳았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요. 선택을 하면서도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참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이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 특히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그 합력해야 하는 것이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고난과 문제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실패도 어떤 눈물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힘겹게 이겨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사실을 배우는 곳이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방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배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배보다는 상자라고 상자에 가까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는 유선형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동력을 위한 돛이나 또는 노가 달려있고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키가 달려있죠. 그래서 배라는 것은 운행과 운전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상자처럼 네모에 가까운 모양으로서 어떤 기능만 있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기능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죠. 성경의 이 상자라는 단어는 오직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 여기에만 쓰인 단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 그리고 방주를 타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아의 인생의 주도권이나 운전을 하는 권리가 노아에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꾸 동력을 내가 내려고 하고 운전을 내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동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전에 저희 하루가 이제 막달 남기고 태어나기 직전에 저희 아내랑 오늘이랑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계속했지요. 저는 청량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가고 월요일날 올라오고 이 생활을 몇 주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월요일에 다시 올라오는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차가 마티즈였는데요. 마티즈를 운전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이 차가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식은땀과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차는 저를 피해서 갔는데, 그때였나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에서 왜 마티즈가 멈춰서 대형 사고 났던 그 기억 있으시죠? 그래서인지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뒷차가 피해가고 더 오는 차가 없어서 차를 겨우 갓길로 끌고 갔습니다. 진짜 온몸에 그렇게 식은땀과 진땀이 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죠. 근데 지금 노아가 방주를 탔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력을 낼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저의 경우에는 핸들이라도 있어서 어떻게든 갓길로 끌고 가기라도 했죠. 이 방주에는요, 방향을 조정할 키도 없습니다. 동력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방주로 이 모든 세상이 잠긴다는 그 홍수를 대비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노아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좀 나을 텐데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설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또 노아가 못질을 잘못하거나 빼먹거나 또 역청지를 빼먹은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방주를 12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으니 나무가 썩었으면 또 어떻게 하죠? 어쩌면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탔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너무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노아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지금 수많은 선택의 그 두려움과 압박감 앞에서, 또 그에 따라 찾아오는 자기 의심 속에서 나무를 깎고 못질을 하고 역청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노아가 그 방주에 타는 순간에도, 또 방주를 타서도 그 두려움과 의심이 없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 때문이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장 의미를 살리지 못한 곳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도 그렇지만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와 몇몇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죠. 이건 분명하다. 오라라는 거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 방주 타고 한번 잘 견뎌봐. 가라. 방주를 타러 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에 계시면서, 아니 그 방주 자체이신 하나님이 노아야 오너라.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서 노아만 명령해서 가라고,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노아를 자신의 품으로 부르셨기에, 오라라고 부르셨기에 노아는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의 의미가 여기서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나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곳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탔더니 그동안 설계하고 만들 때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자기의 완전히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방주에는 동력을 위한 노나 돛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조정할 키도 없었고, 심지어 뭐도 없었냐면요, 앞이나 뒤나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도 없었어요. 방주의 창문은 오직 위에만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앞도 뒤도 옆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방주 안은요, 안락한 크루즈가 아닙니다.
짐승들의 냄새로 아마 가득했을 것이고요. 어두웠을 것이고요. 어디로 가는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노아는 그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제가 노아였으면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지금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건가? 저는 그 의심을 끊임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흔들리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안에서는 절대 문을 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방주에 이상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방주에서 내리거나 탈출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방주에 타자마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바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하늘은 맑았고요. 태양은 밝았습니다. 아마도 노아에게는 이 7일이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방주 밖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타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미친 사람 한 명이 배를 만들고 거기 들어갔는데 비는커녕 날씨만 좋네. 온갖 비아냥과 비난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 안에 노아와 식구들의 의심은 어땠을까요? 커져만 갔겠죠. 방주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동안 믿고 기다린 게 다 거짓은 아닌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닐까?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의심도 이와 같죠.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이 인정해 주질 않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방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흔들리고 우리만 의심할 뿐이죠.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방주의 창문이 위로만 나 있는 것은 오히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앞에 어떤 큰 파도나 또는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보인다면 오히려 노아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면 방주 밖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옥이죠. 아비규환이죠.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보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동력도 방향 조정 장치도 없는 방주인데 앞뒤를 본다면 오히려 이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훨씬 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뭘 하신 겁니까? 예, 오늘 오전 말씀에 제자들과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것이죠. 위에만 창문이 있으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오늘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 방주와 심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나무를 깎고 못질을 하고 역청을 바르는 것은 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했죠. 근데 그들은 다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그 오랜 기간 물 위에 떠 있는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방주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일이라는 기간은요, 의심이 증폭되는 기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일은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장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쯤, 방주를 타라고 했을 때쯤 아마 무드셀라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 할아버지의 장래, 그 애도 기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 7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노아의 식구들 외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주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유예 기간인 겁니다. 무드셀라의 장래에 참석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방주로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일주일간 더 주신 거예요. 물론 아무도 그 초청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그저 7일을 기다리라, 의심과 불안이 증폭되지만 참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7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창조의 기간이죠. 창조의 7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위해서 노아를 방주로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7일간의 그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방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창조가 되돌려지는 역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고 또 물과 무치, 물과 땅이 나눠지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합쳐지고요, 물과 땅이 합쳐지며 물이 모든 땅과 모든 피조물을 삼키면서 완전히 창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야, 이 녀석들 죄 짓고 맨날 잘못만 하고 살아갔는데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싹 쓸어버리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하셨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7일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창조전으로 되돌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는요 당신의 숨결이 들어간 그 피조물들을 찢는 창조주의 아버지의 아픔이 담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뚫고 노아와 방주를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방주가 새 창조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창조의 빛으로서 거기에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구원과 노아의 방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심판받는 이 모든 지구상에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아직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는 않은 그 종말론적인 7일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애매하고 지루하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 불안의 시간은 하나님이 게으르시거나 무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면서도 눈물로 아파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 새 창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의 방주로 존재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견디며 거룩한 삶을 살며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것, 신자로 산다라는 것 쉽지 않고 많이 버거우시죠. 근데 그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방주로 초대되어서 방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주가 아닌 배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키를 쥐고 내가 동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홍수와 같은 이 불안정한 상황과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가 아닙니다. 오라입니다. 방주로 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키도 없고 돛도 없는, 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비난을 받기 딱 좋고 불편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오래 참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는 우리의 진짜 문제와 불안함과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동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 사고가 나겠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운전하시니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방주가 겉보기에는 맞듣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는 완벽한 믿음의 용사가 타는 승리호도 아닙니다. 내가 잘 만들고 있는 걸까? 라는 두려움, 또 어둡고 냄새나고 흔들리고 불안한 그 현실을 견뎌야 하는 버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있고, 이 안에서 죄악의 냄새가 나고요, 이 안에서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의 행동들이 계속 보여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방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보호하시는 유일한 곳이기에 우리는 냄새나는 서로를 견디며 이 홍수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가족으로서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호텔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루즈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주는 병원일 수 있습니다. 학교일 수 있고요, 가족이 사는 집일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항해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섞인 못질, 우리의 서투른 역청 발음, 거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기에 우리와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며 그 새 창조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투박하고 냄새나는 방주로 살아가시되, 그 방주가 또 이 세상을 그 방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시고 맛보시고, 그리하여 그 방주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시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